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 깨달음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그저 반복되는 루틴처럼 혹은 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선생님네는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배 장소를 놓고 논쟁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의 본질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 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되죠.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그녀는 육체적인 물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물 기르러 오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돌연 화제를 바꾸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짧게 대답하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에서 숨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비밀을 드러내시죠.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가 한 말이 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5번의 결혼도 하셨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아시죠. 그녀가 왜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지,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아셨습니다. 그녀가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숨기지 않고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가면을 쓰죠. 행복한 척,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죄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그 가면을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합니까? 연약한 그대로 나오시고, 힘이 드십니까? 힘든 그대로 나오시고요.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늘 가면을 쓰고 나가는가? 나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그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진실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인이 화제를 바꾸죠. 아마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논쟁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의 오랜 논쟁거리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땅이 거룩한 산이다라고 여겼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장소의 논쟁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가진 문제를 지적하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무지한 예배입니다. 계시에 기초하지 않은 예배를 말합니다. 반면 유대 사람들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구약 성경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요, 그냥 배워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일상 살아갈 때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과의 동행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될 겁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요,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예배 장소나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가? 혹시 나는 무지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그저 드리고 있진 않은가? 라는 질문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절, 26절 말씀 보시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에 도달하죠.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들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24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죠. 영적 교제, 영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영으로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 사실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요, 영의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는 형식도 있고 순서도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어떤 신적 존재에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지난 한 주간 나와 동행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저와 동행하셨고 이렇게 세밀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막연한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26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인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아직은 고백하지 못하지만 이 예언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 지식이 있는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중요한 예수님의 신적 선언을 보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메시아 그분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공적 예배가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 사적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예배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목장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형식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